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가 주의 교독문 58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문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장마가 또 잘 지나가서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난 많은 비에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8쪽에 있는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 서간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서간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일어나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주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고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세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냉방 중에는 뒷문을 좀 닫아주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키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특히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갈라디아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자유하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억압으로부터 풀려진 것.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 아니면 어디에 어떤 얽매였던 그런 삶이 되었다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자유스러운 그런 삶이 된 것,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공산주의에 우리가 그 옛날 많이 그 유인물들을 보내고 그 삐라라고 그러죠. 그걸 보낼 때 그 자유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의미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속박당하지 않아요. 속박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떤 것으로 속박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속박은 물질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해도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대접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머릿속에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얼마짜리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죠.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같이 인간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개념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떤 연인이나 인간관계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이득이 무엇일까를 계산을 두드리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을 얽매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 좀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해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해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얽매이게 되면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그 물질을 가운데 놓고서 기준을 잡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그리고 저렇게 넓은 아파트에서 살 것인가라고 한 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론 하나의 어떤 희망은 될지 모르죠. 목표가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삶의 동기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런 삶의 동기가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살게 되면 또 위의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평생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비록 남의 집에 살든지 내 집이 아니든지 아니면 집이 작든지 크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옥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인들에게 돈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늘 자기 통장이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기분이 달라져. 그래서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내 통장이 두둑하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에 얽매인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호주머니에 뭐가 없다거나 물질이 부자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불안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부자냐 아니냐는 것이 나를 구속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가 더 뭐 호주머니가 든든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늘 그 마음 속에는 넉넉함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혹시 속담 아시죠? 인심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쌀독에서. 옛날 우리는 쌀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뒤주라고 하죠. 그 속담은 그 인심은 뒤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든든하게 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절대로 조급해야 할 그런 것도 없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베풀게도 되고. 혹시 여러분 그 운전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운전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주 조급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남도 못 뛰어들게 하고, 그냥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좀 적대적이다 싶으면 막 욕을 해대고.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욕을 하든 끼어들든 나보다 더 좋은 살 탔든 그게 아무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어려서는 정말 많은 작은 것들 많이 집착을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 둘 내려놓게 되죠. 정말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하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 둘 내려놓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자유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경우죠. 그 하나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족한 은혜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뭐 다른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도 허허, 내가 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허허, 그냥 내가 뭐 작은 차 작은 집에 살아도 허허, 그게 아무런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얽매여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생을 힘들게 살아요. 스스로 그 올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할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그 할례 이야기가 나온 그것은 사실은 좀 거기 11절 이하인데 18절까지 내용은 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록 같은 얘기, 부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PS라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편지 쓸 때 해보세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그 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거기 보면 할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굉장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장진 주일 잘 지켰어? 안 지켰어? 뭐 11조 잘 해? 안 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그냥 아주 규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얽매여서 철저하게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그것을 얼마나 하나하나 꼬박꼬박 잘 지켜가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그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 15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너희가 뭘 지켰네, 뭘 잘 규정을 뭐 했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보리사 그 까불렀을 때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던 그 이야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찌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겠느냐. 그런데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그 율법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도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물질을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물질 만능 시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뭐 이건 정말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하지요. 어떻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며칠 전에 저는 뭐 자세한 뉴스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빚을 좀 많이 지고 했던 뭐 이런 사람이 외제차를 뭐 사가지고 그것도 그 자기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그냥 죽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 그 진동가 어디서 그렇게 그 외제차를 타고서 그 죽었다는데 뭐 나중에 밝혀진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빚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실패했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혔을까라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전혀 없지만 저도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개념이 있어서 꼭 그 차를 타야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제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물어보면 누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렇지는 않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아주 상처를 입혀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돈이 훨씬 위쪽에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섬긴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삶 속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찌 너희는 그 원래 그 본래적인 그 의미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연조가 늘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율법적인 사고가 자꾸 늘어가요. 저 아무개 권사는 이것도 안 해, 아무개 장로는 이것도 못해, 뭐 주일도 안 지켜, 뭐 11주도 안 해, 뭐 헌금 생활도 그래, 뭐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살고 그 자유를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의 그 자유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자유를 지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사실 1절 안에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공동체 안에서 많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닌 너희들이야말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그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1절의 말씀이 그거죠. 근데 거기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은 바로 거기 나와요. 바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막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특히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래. 이 범법자,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목적은 어떤 그 사람을 징계하고 무슨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의학 용어로도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의학 용어로 발전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접골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뼈를 맞추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뼈가 뭐 어깨가 빠졌다든지 뭐 이렇게 어긋났다든지 뼈가 어긋나고 이럴 때가 이제 있으면 이제 접골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뼈를 딱 제자리로 이렇게 갖다 맞추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을 징계하고 벌 주고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 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1절의 끝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건 아까 뼈를 제자리로 맞추듯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늘 자신을 알라. 우리 속담이 아주 적절한 이 속담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뭘 알므래?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냥 징계하고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마치 무슨 굉장히 아주 자기를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그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내가 또 악해지고 내가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표현이 정치인들이 들으면 참 좀 싫어할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막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매일 비난하잖아요. 근데 뭐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뭐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느냐 했는지 자기들이 또 그 일을 해. 그 참 그거 보면은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근엄한 척하고 우리가 정직한 척하고 우리가 올바르고 바른 척 이야기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아 내가 더 잘못되고 내가 더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 통찰과 성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그냥 어떤 자기 감정을 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잘 올바르게 통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반성이 일종의 아니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내가 힘을 더 해야 되겠다든지 내가 도움을 힘을 보태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2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잘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들만의 것으로 우리가 몰아간다거나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져야 된다. 즉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그 짐까지도 우리가 서로 분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또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오늘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면 참 좋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그대로 좋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그 성경 전체 특히 복음서와 신약에서 많이 그 이야기 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든지 서기관들이든지 뭐 율법학자들이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사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고, 즉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율법에만 한정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들이야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때는 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서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가끔 혹시 그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을 여러분이 가끔 보시면 그 철학자들은 참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보다 생각이 좀 앞서갔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참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식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아니하는 참 자유함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눈치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묵상에 그 글을 많이 썼는데 체면과 눈치는 아주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면이 있지 하면서 그렇게 구속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구속이 돼.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 눈치 속에서 자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리면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그렇게 속박된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말미암아서 구속된 삶을 살지 마요. 자유롭게 편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하려고, 제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 제가 좀 뭘 좀 배운다고 요즘 강의를 좀 듣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또래들이라 그런지 복장을 아주 말쑥하게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밑에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녔더니 그렇게 강의를 드리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 바로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미 구속을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자유롭다고 한다면,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샌들에 반바지에 티셔츠면 그게 뭘 어때? 내가 강의를 듣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러한 많은 것들을 말미암아 구속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복음의 어떤 그 놀라운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부터, 사람의 눈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외부적인 압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6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복음을 통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얽매임마 되어서 율법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드리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광고 다른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 교회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후에 간단한 중식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거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세워주신 이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 주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